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처녀를 보고 말하기를 분명히 저 처녀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노처녀가 될 것이라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신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녀가 말한 하늘에서 주신다는 말을 사람들은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랑이 하늘에서 내려오냐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처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자꾸 수군거리느냐 하면 그래 네 신랑감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처녀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신랑감의 출현 때문인데 이 신랑감이 어디에서 왔냐면 공군 비행기에서 낙하산 훈련을 하던 이 병사 하나가 착륙 지점을 잘못 찾아가지고 이 처녀의 집으로 떨어져서 연약한 천장 지붕을 뚫고 그 집 안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운명적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위를 떠나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이는 우연 속에 필연을 담으셨고 응답을 담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히 혹은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의 계획 속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침과 원칙대로 그리고 기적이라는 어떤 그런 섭리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도 속에 담긴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현명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명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현명하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라는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응답이라는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나 혹은 거칠애로 지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 이상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범주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범주의 영역에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 일에 대한 명확한 해결점을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닿는 것, 내 생각의 수치에 있는 것,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무슨 말로 얘기를 하냐면 기적이라는 말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상적인 그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서
비록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적절한 응답의 시간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어 번역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된 짓 일삼으며 남을 짓누르고 착취만 하려 드는 것들이 제 아무리 정성 들여 제사를 올려도 여호와께서 신물나도록 역겨워하시어 눈길을 돌리시지만 올곧게 살아가는 이가 드리는 그 기도, 그분은 한량없이 흐뭇해 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 10개의 번역본을 가져다 놓고 제일 멋진 번역이 어딘가를 보았더니만 현대어 번역에 이런 멋진 번역이 있었습니다. 올곧게 살아가는 이가 드리는 그 기도, 그분은 한량없이 흐뭇해 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삶과 연결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왜 호흡하는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호흡이라는 말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더 명확한 명제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고 싶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왜 호흡하는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기도는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어떤 신앙의 행동이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호흡이며 우리의 생존의 이유며 또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감격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의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지난밤에 공연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그 공연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발신자 추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꽤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배인은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 큰 오페라 대연회장의 장소를 전부 다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부인이 앉았다고 하는 자리를 더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 수색 작업 끝에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배인도. 그래서 다시 전화기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기에서는 여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뚜뚜뚜 하는 전화기가 끊어진 그 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그 여인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분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부인은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스스로 응답의 결과를 예측하고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서 전화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엇로 증명하느냐 하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끊어져 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브로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보이십니까? 기도하고서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또는 기도하고서 스스로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정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모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범위, 내 생각의 범위, 내가 닿을 수 있는 어떤 거리의 범위,
그리고 내가 추적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넘어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펼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판단과 시간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름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1년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보름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한 달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야, 내가 너한테 날짜 정해줬냐?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을 인간의 판단과 범주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과 그 시기와 방법을 아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 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짧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기도는 어떤 것이다? 기도는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 사도의 편지에서 사도는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름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당시에 환자를 위해서 감람유를 바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처방이자 또한 적절한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지자의 진정한 권면의 진짜 핵심 내용은 진정한 치료의 본질은 기도에 있고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참된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욥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들으심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말하고도 믿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고도 믿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내 스스로가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분에게서 응답을 바라십니까? 내 기도에 대하여 짚을 능력이 없는 분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기도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멜랑크톤은 종교개혁가였던 필립 멜랑크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공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가게 한다. 아멘입니다. 저명한 목사님 가운데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었던 아주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제가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요. 제가 지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 의사를 많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의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 소녀의 그날 그 기도가 그 순간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수술을 받고 10%의 가능성밖에 없었던 그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저를 그날 그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오늘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회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극복으로 그렇게 우리 삶에 참된 사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그런 삶의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가 글을 읽는 도중에 한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한 뒤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못 이겨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에 사로잡혀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열심히 기도한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에 찬 모습입니까? 잔잔하나 온화한 얼굴빛으로 남을 사로잡는 모습입니까? 열심히 기도한 뒤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지만 늘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한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실만 자랑하고 실제의 삶은 혹시라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쓴 이 당신이 열심히 기도한 뒤에라고 하는 이 글의 내용 속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여러분을 더 값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간절히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대답을 하기를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나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제가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자기의 호주머니 이 조그만 백에서 접혀진 종이에 쓰인 기도 목록이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제 기도를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은 어차피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종이를 받아서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한 곳에다 올려놓고 기도가 적힌 종이를 그렇게 올려놓고는 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그러면 당신의 이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조롱이 담긴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조그만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종이 하나와 빵 한 덩어리는 바위와 계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쪽에 내려간 상태에서 있는데 빵이 올려졌으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빵 한 덩어리를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개, 3개를 올려놨는데도 역시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낀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봉지에 담아 가십시오. 나는 바쁩니다 하고 저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며 빵을 가득 담아서 몇 번의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주인은 한번 저울을 봤는데 주인이 보기에 저울이 뭔가 이상한가라고 봤더니,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빵을 팔았던 저울이거든요. 그런데 저울이 고장난 것을 주인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저울의 고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의 선한 충격을 받았던 주인은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되뇌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우리의 집에 왔을까? 왜 나는 기도를 저울에 재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하필 그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상점 주인이 그때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의 내용에 모든 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증언의 말씀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능력.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온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분명히 질문해 볼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연장되죠. 나는 정말 진실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진정한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간절함과 끈질김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끈질김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이란 자신의 마음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김이란 자신의 마음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절함과 끈질김은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모든 것은 빠르게 반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죠. 3분 컵라면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난 다음에 뚜껑을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번 이상은 이렇게 보면서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를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빠른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신앙적으로도 나쁘게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사회적 심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심리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끈질김이라는 말을 잘 풀이할 수 있는 문장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끈질기다는 것은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 낙담하지 않음, 절망하지 않음, 유턴하지 않음, 목표를 바꾸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주 유효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해운대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과 아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 아들은 착하고 좀 이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조금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청바지가 가지고 싶으면 그때 다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니까요. 어머니가 쉽게 청바지를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과부가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 조용히 가서 엄마 청바지 그럽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밥을 이래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을 들면서 엄마 청바지 그럽니다. 그리고 엄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또 쫓아가서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화도 안 냅니다. 엄마 청바지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 100번 정도 듣고 나면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 청바지를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표현으로 보면 그놈이 한번 어디에 꽂혀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사주고는 못 빼깁니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선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끝없이 읍소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 과부의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 여인의 이 탄원과 그 기도에 대하여 과연 이 여인이 자기의 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불의한 재판관이 알았기에 그의 호소를 들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그런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끝없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세태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죠. 여기 아주 예쁘게 생긴 이 여자분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원래부터 소설을 썼던 여자는 아닌데 다리를 다친 이후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설을 썼는데
7년 만에 소설을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소설을 써도 그 소설을 출간해 줄 출판사를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들고서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이 여자가 들고 온 원고지를 가지고서 그 책을 출판해 줄 출판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봤겠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첼은 한 출판사 사장이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맥밀런 출판사라고 하는 곳의 사장인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이 애틀란타로 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차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고지 묶음을 이렇게 들고서, 그리고 자신이 쓴 원고 뭉치를 사장에게 건네어주면서 간청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은 귀찮은 표정으로 원고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판사 사장님에게 가져오는 원고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 레이슨 사장은 이 원고를 읽을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슨 사장이 여행 중에 갑자기 급한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자 또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제발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보는 이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전보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은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무감도 생기고, 과연 이 여자분의 원고가 과연 어떤 글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미첼의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재밌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긴 기차 여행을 시작했는데 며칠간 가는 기차 여행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줄도 모를 정도로 그 소설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맥밀런 출판사를 통해서 그 소설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소설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유명 작가의 글로 시작되었던 당연한 출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명이었던 한 여성 작가의 끈질긴 집념의 산물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간청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6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롯과 가족을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열정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애에 가장 진실하게 드렸던 기도는 훈련소 연병장에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식일은 다가오는데 섣불리 꺼내었을 때 그냥 두드려 맞기만 하고 내 심상으로 제 내후반으로 돌아가서 엉엉 울었던 그 시간에 유격훈련과 여러 가지 각계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연병장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앉으라고 하면 2m 가까이 솟아오른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내리고 그동안에 2,000명의 병사들이 담배를 피는 가운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저 혼자서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경험,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의 기도 뒤에 그 안식일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열정,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대다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TV 극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구걸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구걸한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진짜 대상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는 진짜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조각을 뒤져야 하는 거린의 모습처럼 기도를 그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보조수단이나 자기의 경제적인 삶의 보조수단이나 내가 이루어야 하는 목적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걸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버나드 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분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서두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 기도보다 현명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언제나 옳으시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결코 무의미한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칼바리를 진동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 중에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꼭 달라고 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집에서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잠드는 날까지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그렇게 기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슬퍼하면서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그날 장례식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런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그 집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군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올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나의 목회와 설교, 내 목회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연로하셔서 멀리 광주에 있는 아들네로 가신 집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 전화기 너머로 쇠약해진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 목사님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마칠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호철이라는 나의 모습은 바로 그 원로 집사님의 무릎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의 뜻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라심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바라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라도 기다리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님께서 성도들 각자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도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전에 세우신 이 병원과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의 사역을 잊지 않고 전진해가는 교회와 병원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시며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만방에 전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